그러면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에 나와서 43년 전,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추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80이 넘은 이 두 노인만이 기억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일이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 1년간 행진하여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전체를 탐지하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거하는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를 파악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까지 파악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리 막대기에 들쳐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12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기 위하여 바란 광야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탐사 보고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뭐가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제 눈앞에 목전에 그 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바로 목전에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생 평생 그들이 살게 된 그 땅에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게 될 그 부푼 기대를 가져.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12정탐꾼들이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거인 안악자손을 보았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열정탐꾼이? 그 땅은 정말 좋고 아름답긴 한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민들을 보고 그 성을 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 패배감과 불만과 불평의 정신이 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좋은 이 정신은 잘 퍼져가 나가지 않아요. 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선교하자 이런 것은 잘 퍼져나가지 않는데 불만, 불평 이런 것은 금세 퍼져나가요. 사람들이 이 죄악성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이 불만과 불평의 정신이 회중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두 정탐꾼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40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무리 앞으로 나와 백성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또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또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혹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좋지 않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메뚜기는 맞습니까? 메뚜기는 맞아요. 그 가나안 땅에 비교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근데 이 열 정탐꾼은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땅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사실 그대로는 바라봤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는 이 땅을 못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서는 이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200만의 회중이. 어? 좀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다 누구를 편을 들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편에 손을 들어줘. 그들이 밤새 불만과 불평을 하고 애곡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어? 하나님께 대해 불만하고 지도자에 대해 불만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한 장관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후퇴한 거예요. 후퇴. 눈앞에 뭐가 있는데 지금? 응? 하늘나라가 있는데 예? 이 땅의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신앙을 버리고 후퇴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누구와 누구만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죠? 정말 이 땅에 들여보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이 없으면 안 돼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널 때 그 물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네? 우리가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했겠어요. 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들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200만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래진 지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모든 그 땅에 불만 불평하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됐어요.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은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이 여전히 건강하게 80인데도 83세인데 나와서 자기와 함께 그때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지금 취하고자 하니까 우리 지파에게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취하지 않은 이 헤브론 땅이 있었거든.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갈렙은 85세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미 은퇴할 나이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1선, 2선에서 은퇴하여 익숙한 일 외에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냈던 믿음과 용기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은 해발 1000m의 매우 험난한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차지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머물렀으며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감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파들이 어렵고 힘든 정복 사업을 이제 거의 끝마치고 이제 편히 좀 안주하며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요셉 지파 얘기가 나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좁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땅을 조금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어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에게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때 요셉 지파는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너희가 개척하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 자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요셉 지파는 편안하게 나와서 어떻게 정복한 땅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85세의 갈렙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우리가 스스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불굴의 정신이 나왔을까요? 불굴의 믿음과 용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외모는 후패했을지 몰라요. 늙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정신은 그의 믿음은 전혀 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여기 김포교회도 이제 우리 연세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일을 해낼 수 있으세요. 베가더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저버렸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신념이 없기 때문에 늙은 것이지 외모가 나이를 먹었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 라루 동북아시아에 온 최초의 재림교인 선교사입니다. 그가 문서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도 역시 문서전도자로 활동하면서 그가 해외 선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 때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는 중국 선교를 꿈꿨어요. 그 당시 아무도 재림교회 중국 선교를 나가지 않은 때였습니다.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63세 이제 60대 대총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으니 나를 보내달라. 대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언어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루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나루가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으로 가서
그가 15년간을 중국 선교에 매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중국말도 잘 못하고. 거기서 가게 하나를 차리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건강식품을 팝니다. 그가 15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 모진 고난과 박해와 멸시를 당했어.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의 침례자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이제 홍콩 땅에서 잠들었는데 그 이후에 대총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 아브라함 라루가 뿌렸던 씨앗의 이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한 명, 두 명 이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중국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100만의 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도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라루.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라루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이분들 말씀을 읽거나 예언의 심판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리고 기도하게 했어요. 중보기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은 일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반이 형성되고 매주 목요일에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큰 사역이 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이 기도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전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의 삶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늙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바라봤어요. 사실을 봤지만 이 인간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그저 내가 느끼고 이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 8월에 부가테즈로부터 일본의 PMM 선교사로 가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부르심이 있을 때는 그냥 순종을 해야지 고민을 하게 되면은 못 갈 이유가 자꾸 생깁니다. 자꾸 한 2, 3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어요.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의 현지인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선교가 어렵잖아요. 두 번째는 해외 선교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름받았을 때 뭐 목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목회도 제가 그렇게 썩 잘하고 있죠. 세 번째는 결혼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혼 가구 뭐 차도 막 구입해놨고 이거 다 정리하기가 이제 머리 무거운 거예요. 네 번째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별로 원하지 않으셔요. 저희 부모님이 다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지만 자녀가 이 예배 선교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지금 아무것도 이 준비된 게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향해 출발하던 날 이 5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제 입국 심사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시는 한국으로 못 돌아올 것 같고, 그냥 가족들 헤어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그날 그 비행기에 탔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가 마중 나왔던 친구가 편지를 줬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오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이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친구를 통해서 편지에 써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선교사에 매진하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일본어를 마스터하는 거였어요. 1년 안에 일본어를 공부해서 5년 동안 일본인 현지 목회를 개척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알파벳은 히라카나 가타카나잖아요. 그것을 한 달 동안 배웠어요. 4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배우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랬지만, 야, 이거 한 달 동안 알파벳 배워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본어만 공부했어요. 매일 이 표를 우리가 외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다른 언어, 영어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서 했더니 한 3개월 되니까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외우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후부터 귀가 열려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0개월이 되니까 입이 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선교지로 파송받을 때는 정말 불편함 없이 일본어로 설교하고 방문하고 상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때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송된 선교지는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현이라는 곳이에요. 동경에서 한 2시간 정도 서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작은 집회소, 이 집이 교회예요. 집회소가 있었는데 60년 역사의 집회소입니다. 근데 이 집회소에는 한 번도 담임 목회자가 없었어요. 문서 전도자가 이렇게 돌보고 상주하면서 돌보고 이 가까운 교회 동경에 있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겸임으로 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 집회소에 한 2, 30명 교인이 됐는데 세대 교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뿌리 내리는 일을 못해서 제가 갈 때쯤에 한 교회 가보니까 처음에 방문 가보니까 2, 3명밖에 교인이 안 계셔요. 세대 교체를 못해서 그분들도 60대, 70대 이런 분들. 근데 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집회소가 도에, 그러니까 현에 하나밖에 없는 집회소예요. 얼마나 일본 선교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일본 교세가 약한지.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도의 마지막 남은 이 복음의 등대를 꺼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이 복음의 등대가 다시 불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곧 문을 닫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60년 만에 담임 목회자가 가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이곳에 제 집사람과 파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희가 가서 이제 작은 집회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어 교실, 요리 교실, 성경학교 1년에 2번 전도회를 막 몰아붙이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작은 사람들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려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서로 막 어렵게 됐어요. 한 7, 8개월 지난 다음인데 선교지에 갔는데 제 마음에도 좌절감과 패배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일본 선교에 성공도 못 해보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좌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 가까이에 대학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 이상 갖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에 떠올랐던 약속이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 야마르시안의 코우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마음에 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에스더 전도단이라고 있는데 그 전도단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연합해서 선교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들이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또 열정적이라도 일본어를 못하니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그렇게 바라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 한번 초청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교의 문을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7명의 에스더 전도단원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돈 내고 비행기표하고 음식 다 싸가지고 선물 싸가지고 이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한 10일 이상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함께 선교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5시, 5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한 2~3시간을 뜨겁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 단원들과 저희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낮 시간은 이제 이른 양들 방문하고 간증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닙니다. 저와 어떤 집사님은 일본어로 이제 가서 통역하고 이른 양들 간증하고 나머지 분들은 일본어가 안 되니까 그냥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이제 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정말 일주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가서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호소를 하면 10년 된 이른 양이 교회에 나오고 또 30년 구도자로 있던 분이 침례를 받고 엄청난 이 영혼이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일본말을 하나도 못하는 집사님들이 나가서 집집을 두드려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옵니까? 가서 안아주고 선물 주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일본어로 펴서 읽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이 에스더 전도단이 제가 있는 동안에 한 8~9번을 왔어요. 매년 2번씩 봄, 가을로 이렇게 왔는데 올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 이 영혼들이 회심하고 침례받는 또 교회로 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침례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이 홈레스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있는 동안에 홈레스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에 홈레스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일본에도 홈레스가 있더라고요. 먹지 못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났는지 계속 홈레스들이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아마 저희 가정만 있으면 못 받아들였을 텐데 이 에스더 전도단 집사님들이 그들을 가족처럼 또 아들처럼 이렇게 받아주셔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또 같이 저희 집에서 막 몇 개월 동안 생활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모무라 상. 이 시모무라 상은 이 트럭 운전을 하던 청년인데 2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실직을 하고 가족이 없어요. 이 차를 잡아 타고 저희 동네로 와가지고 누가 저희 교회를 가보라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주고 재워준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다가 저희가 이 청년을 받아들이고 이 먹을 걸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재림교회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간증하고 전도하러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 전도단이 오면서부터 일본 교인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들이 막 교회로 와서 함께 선교하게 된 것이에요.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상당히 율법주의적이고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 에스더 전도단이 오면서 정말 이들이 진실하게 말씀으로 신앙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본 교인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와서 막 자기들도 함께 멀리서 와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침례자가 줄을 이었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전도했던 이 야나기다 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일본 불교 신자입니다. 철저한. 근데 이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빠찡코에 빠져가지고 이 아기를 낳는데도 분유도 사다 주지 않고 이 노릇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한국인으로서 미안해서 이 야나기다 씨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야나기다 씨가 불교를 다 정리하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온 다음에 2010년도에 편지가 왔는데 이분이 시대의 소망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그분을 만나기 전과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적이고 우연한 악몽과 같았던 세계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대신 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올 때 우리 교회 가족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나온 다음에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도할 지도자를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어느 안식일에 이 후지타상 부부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젊은 영혼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모태신앙인이고 삼육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동경에서 이 남편은 증권회사 팀장으로 부인은 동경위생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경쟁이 많은 사회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남편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직위의 팀장, 젊은 애의 팀장까지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술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탕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거의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공황장애가 또 남편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직장 일을 그만두고 이 시골로 내려왔는데 그 부모님이 저희 동네에 저희가 목회하던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가족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지타상 부부가 저희와 함께 6개월 동안 이제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선교 활동 다니고 방문 다니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일이 재밌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목회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온 다음에 1년 동안 호흡교회를 돌보다가 삼육대학교 신학에 늦게 일본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이 일본 교단이 이 후지타 목사를 삼육대학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역사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아스에 보내서 함께 저희가 1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에 보내셔서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목사를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비록 돌아왔지만 일본 선교가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후지타상 부부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 부모님과 여동생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잃은 양이었는데 아들 레위가 교회 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후지타상 이 젊은 가족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아버지가 또 교회 예배소장으로 돌보다가 이제 장로님이 돼서 지금까지 잘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 이렇게 낡은 건물이었는데 이 어느 교인분이 이 코옥교회에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3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리모델링 하라고. 익명의 어떤 분. 돈을 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올 때 이렇게 많은 교인 가족이 있었는데 제가 한 5년 후에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이 교회가 이렇게 후지타상 아버지의 인도로 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본 선교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김포에 있는 45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삼는 일에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것입니다. 이 연초에 여러분들을 헌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믿음으로 또 사시는 우리 모든 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재림 성도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갈렙처럼 우리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 45만의 김포의 시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든 김포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이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